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맛보며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며 그런 것들을 소원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점점 집중되어 갑니다.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나 찬송 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 흐르는 눈물은 그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자기 연민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어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흐른다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는 부족한 것이죠.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야 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은 겁니다. 여기 보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사모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생각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랑이 퇴색되거나 희미해지거나 기억이 안 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엇을 지금 향해 가나? 라고 하면서 그 세상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다시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안 계셔도 그분이 여기 계신 것으로 믿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연인들의 그 애정적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feeling이라 그러더라. feeling. 그래서 어떤 떨림이나 느낌, 그것이 나를 계속 이렇게 구속하고 나를 계속 이끌어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또 만날 것을 또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언제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옥길에서 돌이켜 건지시고 나 대신 죄와 형벌을 당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한 작은 그 피조물인 사람의 그 사랑도 그렇게 연모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하길 원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원함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자주 생각하고 자주 부르느냐가 사랑의 정도예요. 얼마만큼 그분을 닮으려 하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사랑과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대화하는 게 최고의 그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연히 당연히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대화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과의 동행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께 묻기도 하고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면서 알려달라 그러고, 지금 분이 솟는데 속상함이 일어나는, 짜증이 일어나는데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없는 지금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스러워서, 자격이 안 되어서, 위선자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사랑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 자체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 그분의 공생의 고난들이 나를 위한 고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생의 그 불편함이나 그 함께 합숙하셨던 거 제자들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코 고는 소리를 얼마나 들으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셨을까? 뭐 이런 거 묵상하는 거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저러셨을까? 그게 성 프란시스의 기도였어요. 그 두 가지 기도.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게 무슨 엄청난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뭐 세상에 뭐 필요한 걸 주셔서 차를 새로 뽑아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는 집을 뭐 주셔서. 그런데 주님 주신 선물에 감사해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신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에게는 사탕도 주고 하면서 청년의 용돈도 주면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었어. 내가 주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삶 속에 자꾸 더 크게 맛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모함이 커가는 것이요 사랑이 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은 고백 참 어줍지 않고 자격 없지만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체면이나 죄책감 때문에 그 고백들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귀는 옆에서 또 얼마나 속삭이는데요. 너 같은 게 뭐, 너 위선자잖아. 응? 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말 하냐? 뭐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헌신, 희생, 고난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하여, 아니 사랑해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주 떠올릴수록 자주 사랑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주 생각하고 자주 감사하고 무시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마귀가 외방하는 것에 자꾸 치여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두 가지예요. 마귀가 외방해서 또 하나는 스스로 의로워서 체면 때문에 또는 스스로 위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이에요. 다 접어놓고 그냥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의심합니까? 저 하엘이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의심합니까? 하늘이가 의심합니까? 안 해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품에 안겨서 하늘이가 내가 말 잘 안 들어도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사랑이구나. 이 신뢰, 이 믿음이구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참, 인간적 체면과 말이죠. 예절, 이런 것들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자꾸 이런다고요. 무시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한번 넘겨보실까요? 왜 안 넘어가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고 끊었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때 떠오르는 걸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우리 삶과 행실이 떠오른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았고 교육받았어요. 착하면 토큰 하나 붙이고 선생님들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부모부터 그렇게 했어요. 말 잘 들어야 이거 주지 사탕. 그래서 사랑하면 하면 벌써 행위가 떠올라요. 난 사랑하지 못해. 참, 아닙니다. 소아 데레사는 어린 나이에도 저 구석에서 정원의 한 구덩이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6살 된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너 지금 뭐하니?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요. 참, 조금 더 성장해서 또 그걸 또 애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요? 라고 묻자 저는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옵소서. 이 주기도의 이거 참, 우리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그걸 생각해요. 또 어느 날은 하늘에 계신, 전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그 혼자 굴뚝이 있는 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 어느 날은 일하다가 멈춰 있어요. 또 무엇을 생각하죠? 네, 작은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작은 꽃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게 무슨 어려운 학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잘 차려진 식탁,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그것 자체가 다분히 정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베푸심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이런 만찬을 또 허락해 주십니까?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나 일이나 또 어떤 것들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세요. 잠언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굽니까? 간절히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계속해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행복하든 불행하든 계속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너희가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라.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못 부르기 때문에 환란이 허락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연히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행위를 그 속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못된 성질을 가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죄에 빠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 긍휼에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서니까. 그러므로 감정적 고백이나 흠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필수적인 사랑의 요소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사모해서 연모하고 흠모하는 것 아멘이고요. 사랑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점점 그분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소원하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반드시 있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먼저 생각하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가면 그 다음으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쫓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쫓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사랑해서 여기 우리를 고칠 말씀들이 있고요. 여기 소망의 말씀들이 있어요. 붙들 말씀들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거울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읽는 겁니까? 나를 고치려고요? 아니, 사랑해서 읽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님의 뜻을 쫓는 것, 사랑하는 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 사랑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맺어요. 사람들이. 계명을 못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책하고 그 다음에 자괴감에 빠진다고요?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데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아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면서. 그 사랑이 먼저죠.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읽고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려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최고의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 쫓기 원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의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냐고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악함이 있고 정과 욕이 있고요. 못된 성질이 있어서요. 그 사람 그런 것들이 자꾸 지키지 못하게 깨트려요. 또 마귀가 한몫하죠. 항목해요. 그래서 막 회방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네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꾸 고린도서 13장의 말씀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근데 물에 행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확 물에 행하게 소리가 터졌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게 요걸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무례하게 행하는 성질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내가 자랑했어요. 뭐 일해놓고 자랑했어요. 뭐 이런 헌물 해놓고 자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또 이런 자랑을 하죠? 주님이 사랑으로 제게 주신 은혜인데, 다만 주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미묘한 것을 우리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또 죄성과 정욕이 마귀의 회방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해. 사랑을 거부하고 어깃장 놓고 성길대로 저지르고 그리고 그냥 질주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왜 이래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전 이렇게 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사랑으로 받으세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지금 부끄러워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으키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랑으로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걸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탄식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사랑으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보다도 사실 잘 못할 때 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점점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요. 계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리의 회개를 의롭다고 받으시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잘하는 바리새인을 더 기쁨으로 받으셔야지. 근데 어떻게 세리를 의롭다고 받으셔요?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3번이나 제자를 임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신 게 사랑만을 물으신 게 그 증거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터졌어요. 또 확 교만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잘난 체 했어요. 그리고 주님 또 왜 이러죠? 라고 할 때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여튼 못되게 엄청 못됐다고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속에 다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아요? 주님 저 같은 자를 또 받으십니까? 받아주십니까?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막 절절한 통회의 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또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주님. 3번이나 내가 3번 배반했는데 3번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 하는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다가 유혹받고 넘어진 것을 벌써 다 아세요. 문제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뭔가 환난 속에 잘못해서 빠졌을 때 자기 의로움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네요.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꾸 자기 의로움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자꾸 치민다고요. 그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진짜 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저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사랑한다고 받으시지 않고 세리를 사랑한다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사람들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아,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구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오셨는데 여전히 이러한 영혼을 주님이 살피고 받으시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였다, 성공했다 해서 자긍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존재하는 자기의 의의를 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영적 성공을 이뤘을 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지만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흐뭇해합니다. 그거 양심이 있다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내가 은근히 즐기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희열이 있어. 자기 의의로 인한 희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듭말하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걸 거듭말하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즐겁거든요.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속에서 즐기는 거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발견해서 계속 얘기한다면 그런 자랑을 하겠어요? 점점 자랑은 사라지죠. 하나님 사랑에 끼어든 사슬이요 누르기입니다. 이런 거 발견 못하면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성령이 동행하셔서 성령의 뜻을 쫓는다고 하며 성공적인 삶에 열매 맺는 삶을 거듭 자랑하는 그 의의를 성령이 밝은 빛이 조명한다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교만을 고백하고 자기 사랑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불순한 자기 사랑이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을 점점 더 싫어합니다. 정욕적인 말과 행실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제가 선한 일을 했어요. 또 잘못을 회개했어요. 어느 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현저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 자꾸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영혼, 자아를 발견하는 영혼. 그래서 치밀어 오는 것 하나라도 제거하고 하나라도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딱 떠오르면 바로 주님 또 잘난 체하려고 그래요. 또 자랑하려고 그래요. 또 무리하려고 그렇습니다. 또 성질내라 그래요.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성령님이 점점 그런 걸 싫어하게 만드신다고요. 악습 하나 제거했다고 되게 자랑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건 하나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 성경 기자들은 모두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인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죄와 부정함에 치를 떨 정도로 회개하며 가슴을 쳤던 분들이에요. 가슴을 쳤던. 자기가 뭘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주님은 내세우지만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회개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순결과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죄를 고백할 것밖에 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희생을 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것에 몸둘 바 몰라 황송해서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쓰던 55년경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7년 뒤에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한 그분이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강조했어요. 7년 뒤에, 그리고 3년 뒤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뭐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것이다. 점점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밖에는 더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것이 진심이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점점 더 자신이 자랑스러워진다고요? 그건 미혹입니다. 마귀의 술수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도 회개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즐기는 일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혼은 자꾸 자기가 뭘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냥 겸손히 섬기고요. 그리고는 그저 회개하면서, 그러니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겠어요? 비난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잘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지금 처절하게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잘못한 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순간 나타나도 바로 자복하고 회개할 뿐이죠. 그래서 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가벼운 대화에도 자기 자랑이 있고요, 명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서 입과 손을 막 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희열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게 갑자기 두려워져서 그 모습이,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화살 기도드리고 눈을 이렇게 아래로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더 거룩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인도해 가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거기에는 회개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욱 작아지지만 심령 속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집니다. 지혜는 더 깊어지고요. 덕은 더 진보되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더 뼈저리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성인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합니다. 아무리 입에 침이 튀겨도요. 그가 회개하는 게 깊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자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저히 약한 겁니다. 사랑은 불과 같아서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아서 삼켜버려요. 우리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악습과 우리의 결점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다 쓰러진 실패 속에서 철저히 회개케 하시면서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가 율법이요 계명이요 나를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사랑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을 쫓다가 사랑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 따르다가 넘어져도 회개케 하시는 것도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게 되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도 다 사랑해서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엎어져도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저 어린 것들이 잘못해서도 야단치는 부모 품속으로 파고드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더 묵상합시다. 더 생각합시다. 더 자주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더 나타내 주신 은혜 더욱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는 그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진리를 알아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히 내 맘에 겨운네 그 다음에 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나를 간절히 알기 원하니 생들하는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호흡처럼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참소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요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죄인,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사랑하신 주님을 주님이여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또 이런 감동 있으면 말씀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기 또 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벽의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멋지게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며 대화하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거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거늘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다만 사랑만이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용서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도 저것도 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 멋대로 가려는 정과 욕을 못 받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헤엄쳐가는 베드로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하샬라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립 34주년 감사 기념 행사를 기도와 헌신을 드리신 분들, 또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리며, 선물 수건이 못 받아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어디에 있죠? 저기 놓여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딱 맞은 것 같아요. 숫자가.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또 옮겼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우리 남성계를 여성계님들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또 테이블을 다 이전해 놨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전에 쓰던 방으로 가시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 옮겨 놓으셨지? 네, 찬양 예배는 1시 4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또 종료기도회로 수련원에서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해를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큰 행사를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했던 모든 이들과 또 가정들과 교회와 이 단체와 이 나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